말씀으로 세상을 치유하는 SLC.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세기 성경 강해를 진행하고 있는 이영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제36강 창세기 17장 1절에서 27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언약의 재확인과 할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이 본문의 상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본문의 사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곧 언약의 재확인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이 85세 때의 가정사, 다시 말하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된 16장에서 있었던 사건이지요. 그 사건 이후 14년 후 아브라함이 99세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14년의 공백 기간이 지난 후,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24년 만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1년 후에 그 약속의 아들을 주실 것을, 다시 말하면 언약의 성취가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언약을 다시 재확인하는 그런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12장, 그리고 13장, 그리고 15장, 17장에 걸쳐서 하나님은 계속 그의 언약을 재확인하셨는데 갈수록 그 언약이 점점 더 자세해지고 구체적인 그림이 그려지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한꺼번에 다 나타내지를 않으시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서서히 점진적으로 그의 구체적인 계획을 나타내시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것으로 볼 때 인간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는 인내 믿음이 부족해서 늘 실족하고, 심지어는 아브라함까지도 실족을 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늘 실족하는 이런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은 더 크고 놀라운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본문에서 재확인하신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가? 첫째는 아브라함과 사레로 말미암아 열국의 아비와 어미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본문 4절, 5절, 6절, 15절, 16절에 연속적으로 그것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 곧 열국의 아비라는 뜻으로, 사레에서 사라, 열국의 어미라는 뜻으로 바꾸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과 15절에 각각 이 말씀이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연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유대교의 신앙의 조상이요, 이슬람교회의 조상이요, 기독교의 믿음의 조상이요, 천주교의 믿음의 조상이요, 세계 4대 종교에서 믿음의 아비요 조상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언약의 내용 가운데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번성케 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2절과 6절에는 후손을 번성케 하시겠다는 약속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들이 내게로 쫓아 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7절과 8절에는 그 후손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네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언약대로 후에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신정 국가로 출발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임을 8절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역사상 성취가 되었고 지금도 이스라엘은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본문에 나타나는 언약의 조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이 언약을 지키라. 그렇게 조건을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해 보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그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라 하시는 것은 곧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섬길 것을 요구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특별하고 어려운 일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고 그를 믿고 섬길 것을 조건으로 삼은 것을 보게 됩니다. 둘째로는 할례를 행하라. 10절에 보니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례는 언약의 조건으로 하나님이 명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언약의 표징, 곧 a sign of the covenant, 언약의 어떤 증표, 조직, 표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언약을 지키는 증거요,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할례의 대상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모든 남자, 또 이방인으로서 돈으로 산 남자들이 다 포함되는 것을 보게 되고 할례의 시기는 난지 8일 만에 행하게 되었으며 할례 방식은 남자의 양피를 베도록 했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는 것으로 간주해서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을 사람의 살에다가 표시해 둠으로 증거를 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할례 없는 다른 민족과 구별하는 성별의 표식이라는 것이죠. 이 할례는 그 성격이 신약의 세례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니 아주 구약의 할례나 신약의 세례나 공의, 정하게 씻어 정하게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언약의 재확인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과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생각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의 재확인과 구체적인 할례 시행 명령에도 불구하고 정작 아브라함의 반응은 매우 믿음 없는 실망스러운 것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라에게 아들을 주시고 그녀를 열국의 어미로 복을 주시어서 민족의 열왕이 그녀로부터 나겠다고 말했을 때에 17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그렇게 혼자 마음속에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분명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가 웃은 것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웃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19절에서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심중에 있던 그의 불신앙을 말로 하나님 앞에 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로 아들은 안 주셔도 좋으니까 지금 잘 자라고 있는 이스마엘이나 잘 살도록 해달라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신적인 역사로 주어지는 아들이 아닌 인간적인 시도로 얻어진 아들로 만족하겠다는 믿음 없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믿음의 조상으로서는 매우 실망스러운 그런 모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아브라함의 실망스러운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다시 한번 재확인해 주시는 걸 보게 됩니다. 19절에 보니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정녕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으라고 명했습니다. 이것은 이삭이라는 말은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했던 아브라함의 웃음을 그대로 갚아주어 앞으로 아들 이삭이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믿음 없었던 자기의 그 일을 생각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아들 이삭이 태어날 것을 예고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는 명확한 언지를 주신 셈이요 의심할 수 없는 그런 약속을 1년 후의 약속을 주신 것이었다. 그리고 여전히 아브라함에게 근심거리가 되고 있는 이스마엘의 장래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스마엘도 번성케 할 것을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에게 안심과 평안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대처는 아브라함의 실망스러운 모습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시고 은총을 베푸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참 믿음 없는 그런 못난 모습을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참 탓하지 않고 책망하지 않고 끝까지 참으시면서 참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것이 옳시다. 자, 이제 이 본장을 마치면서 특별히 17장 2절에 대한 이해를 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 17장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I am Almighty God. Walk before me and be blameless.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다른 때와는 달리 전능한 하나님, Almighty God으로 나타나신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매우 불확실하고 회의적인 마음을 가지게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 히브리어로 엘 샤다이,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이었다. 그 엘 샤다이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하셨습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Walk before me and be blameless. 이것은 두 가지 명령을 하신 것인데 첫째는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걸어라. 그런 말이죠. 신자는 언제 어디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존전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시선 앞에 하나님의 존재 앞에 항상 서 있는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항상 보고 있듯이 너도 항상 나를 바라보며 내 시선 앞에서 행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둘째로 너는
흠이 없도록 해라. Be blameless. 흠이 없도록 해라. 비난받을 요소가 없도록 하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여러 번 흠이 있었고 비난받을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전능의 하나님 엘 샤다이를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흠이 없는 자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곧 신앙에 흔들림이 없기를 바라신다는 그런 뜻이지요. 우리 모두 동일한 그 엘 샤다이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그 엘 샤다이의 하나님을 오늘 우리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비난받을 흠이 없는 완전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세상을 치유